사도행전에 세워졌던 그 첫 번째 교회들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들라하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능력 공동체였고, 둘째는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킵니다. 감옥문도 엽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일에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3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품이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신앙 깊은 몇몇 성도들이 주도한 일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같은 뜻이 되었고 서로 나누는 것을 즐겁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을 기쁨과 감사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 공동체가 작은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34절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강제된 징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원된 나눔이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한 것 아닙니다.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정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도나 이념으로 통제한 것도 아니고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정죄받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도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눔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주도해서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교회 공동체에 맡겼고, 그리고 그것이 공유되어 모든 사람들이 익명으로 나눈 그것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헌신과 성품에 모범이 됐던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지요.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 불러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굿맨이었고 성품 자체가 착했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막 세워진 이방인 교회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믿음에서 나는 향기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모여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 9년간 고향 다소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활동하던 사울을 불러일으켜 세계 복음 역사의 전면 무대에 세우는 디딤돌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지요. 이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는 곳곳마다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늘 바나바와 같은 성품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일과 사람들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뜻하지 않는 비극적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담고 싶어하고 모토로 삼고 있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에도 결코 온전하고
완전한 공동체를 형성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교회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마다 자신의 그 욕심과 또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스트러글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 부부도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둘 다 쉽지 않는 헌신을 했고,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바나바도 아나니아도 인간의 본능에 속한 이기심과 욕심을 이겨냈습니다. 둘 다 모범이 될 만큼 사랑을 실천했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칭찬받는 교회 지도자로 성장한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나니아 역시 구제를 위해서 밭을 팔았지만 그에게는 바나바와는 다른 심적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가진 것을 내놓았지만, 아나니아의 구제는 명예와 공명심 그리고 시기심에 기초한 거짓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역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마음, 욕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다른 성도들이 나누는 삶에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누면서 교회의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부러워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과 허영까지는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받되 자신에게도 큰 손실이 없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의 재산 일부를 처분했지만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땅의 판값의 일부분을 감추어 두고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도했고 아내도 동참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나바가 받았던 존경과 명예를 얻어내려고 위선과 거짓에 기초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외모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한편 우리가 이 사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만든 이 죄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가? 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잣대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잘못이다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 여기 설교자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으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예배 중간에 죽어나가는 게 마땅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내게도 이와 같은 징계가 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도 금물입니다. 더구나 이 본문을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예화로 사용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역시 우리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마도 바나바와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 중에 한 사람, 창립교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맛보았을 터이고, 온 성도들이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신앙이 전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체험이 없었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더구나 어느 누군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고 내 물질의 일부분을 나눠주겠다는 그와 같은 책임감, 또 부담도 갖지를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간 있고 돈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대단한 마음이지요. 그게 쉽겠습니까? 체면 때문이든 자기 공명심이든 그건 분명히 쉽지 않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제대로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의 잘못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방치한 것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린 그 세력은 바깥에 있지 않고 언제나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도 그건 그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 내 내분이 생기고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고 큰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부 안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죠. 사탄은 1차적인 공격의 시도를 외부 권력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뜨겁게 기도하며 더 큰 영적 능력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사탄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간교한 마귀는 신앙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지만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한 가정을 찍은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지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섬기되 적당한 수준에서 공명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가책 없이 타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문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미 그리스도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언제나 방비가 약해져 있는 작은 틈을 노립니다. 마치 여우가 포도원을 무너뜨릴 때 작은 굴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격과 성품의 작은 틈, 믿음의 작은 틈, 기도 삶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라는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주 넘어지던 그 약점이 마귀에게 노출된 틈이 되기도 하죠. 자주 우리의 자존심이 틈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너는 바보냐? 맨날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틈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분을 쏟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욕심이 틈이 됩니다. 내가 도둑질 하자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내가 뭔 큰 잘못을 했어. 그게 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공동체의 덕을 해치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허용한 틈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겁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조차 모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좋은 일이라는 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텀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사단에게 허용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단이 아나니아 부부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점차 세력을 키웠고 나중에는 사탄의 의도에 따라 조종당하고 만 겁니다.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위선으로 무장한 채 베드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두 번째 죄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의 거짓은 인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을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액수가 바나바가 드린 금액보다 큰가 작은가 역시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꼭 드려야 하는 11조도 아니고 마음에 일어나면 드리면 되는 구제 헌금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비전 헌금도 역시 구제 헌금에 속한 것입니다. 헌금하지 않는다고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죄는 무엇일까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성령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기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인자를 때로 거역하기도 하고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기회는 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예수 안에 돌아오면 그 주의 보혈로 모든 것들이 정결함을 얻습니다.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이미 거듭난 채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다 알고 있는 채로 짓는 범죄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대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일날 회개 기도만 한번 하면 용서받는 은총이 분명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친근한 나머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된 그 생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조차 잃어버린다면 영적 방종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매 주일에 이 예배에 영적 긴장이 사라지고 아니라고 경박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드릴 수 있는 마땅한 경외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어질 때 그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종과 경거망동함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성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성령님을 속일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정복시대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에 묶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얻었던 재물 일부분을 빼내고 감추었습니다. 착복한 것입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은과 금 일부라 그랬습니다. 당시로서는 값진 물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지불해야 했던 대가, 아간 그 자신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그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민족과 또 다른 민족 간의 전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약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그 예언,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전쟁이었습니다. 헤렘이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틈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노예살이로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처음 뿌리를 내리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곳에 죄가 틈탄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31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이 온 이스라엘이 큰 곤욕을 치렀고 전쟁에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언제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죄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령되이 여겨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죄를 가볍게 여길 때 그 틈으로 들어온 그 죄가 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 탈 없다고 자신의 죄를 달래지 마십시오. 죄 용서함의 기쁨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적당히 회피해버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형적 위로에 만족하려 들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악한 인간들도 잘만 살더라, 나만 이렇게 사는 것 아니지 않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틈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까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죠. 6절에서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비극이지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웠고 모든 것이 덕스럽고 모든 것이 부흥했고 좋기만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던 삽비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사도들 앞으로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남편이 판 돈을 바쳤을 테니 사람들은 이 가정이 귀한 헌물을 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들어갈 때쯤에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선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박수치고 격려할 줄 착각하며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질문합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물은 것은 삽비라는 한 개인으로서 다시 자신의 위선의 죄에서 벗어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역시 그녀 역시 남편과 입을 맞춘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사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던 위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던 사도행전적 교회도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교회를 이렇게 다루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에 기초를 세워야 할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이 가정을 다룬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555m, 정확하게는 554.6m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롯데타워의 기초에 1cm만 정확한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났다면 그 꼭대기로 가면 그것은 5m가 넘습니다. 맨 밑에서는 틈도 보이지 않는 작은 1cm이지만 흔적도 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만약 잘못 기울어진다면 위쪽에서는 5m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이라는 기초 위에 첫 번째 교회를 바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틈탄 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민족, 언약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첫 시간에 아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은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장차 이어지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그 교회가 그릇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엄하게 다루시고야 만 겁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야망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거룩한 각성으로 깨우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은혜만 넘칠 것이라는 얄팍한 낙관주의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이니 모든 것이 잘되고 부흥하고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눈을 열어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성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영종 온누리교회가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니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들은 서로 잘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허니문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숙하고 다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의 빛을 붙들어야 하고 단 한순간도 무릎 꿇는 일에 실패하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고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창립한 목사이거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릇된 방향 1cm가 5m가 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되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창립 1주년을 앞둔 우리는 10개월을 이제 막 넘긴 우리는 다시 기초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야 하고 이 거룩한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유일하게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인 되시고 모퉁이 돌 된 친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만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말씀하십니다. 이 비극적 사건은 좋은 양약이 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되어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각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목회자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선과 교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죄의 틈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여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차세대가 줄어들고 또 교회에 이전처럼 모이지 않고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원인이 되긴 하지만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코람되어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우리의 영적 인식을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한 말씀, 유일하신 그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적당히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순간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